시간에 우리 김선순 권사님 큰 따님이 또 하와이에 있죠. 하와이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경자 집사님께 동생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 계시다가 텍사스에 계시는데 텍사스에서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시작점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참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기근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통해서 믿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한 결과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기근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보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보내셨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으로 피신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고뇌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자기를 따라 나섰던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조카, 그리고 수많은 여러 명의 종들, 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더라면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여러분, 기근이라니요. 자기를 따라 나선 가족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 앞에 아브라함의 체면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은 일단 내 가족을 살리고 봐야 되겠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결국에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 결정하게 되어진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 속에는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졌던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구하고 찾기로 한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가 여러분, 기근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해낸 것,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까지 죽임 당할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의 머리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을 해냅니다. 믿음의 실수와 믿음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싸하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 것들을 취하고 얻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비춰볼 때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다 한 발 들여놓고 세상에다 한 발 들여놓고 여러분, 어정쩡하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스타일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그럴듯하게 여러분 포장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이가 맞습니다. 누이가 맞아요. 친척 관계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례는 엄연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자기 아내를 팔고 있잖아요. 참 비겁한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여행부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기근을 만나게 되고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기근을 만나봐야 압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참 믿음이 좋다. 우리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면서 아버지와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까지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기근을 만나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박해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했을까? 왜 이런 질병을,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키를 통해서, 키즈를 통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니, 믿음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중단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지금까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어려움은,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예. 애굽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볼 때에 참 미인이다. 절세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이가 65세입니다. 여러분 65세에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지금의 우리 나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600세, 500세를 살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120대로 떨어진 그런 정점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65세도 젊어요. 젊습니다. 지난주에 목자 나눌 때 65세에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65세면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나이가 여러분 250세 600세 때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120대로 내려오는 그 지점이 있었으니까 65세에도 참 젊었겠구나. 그래서 아리따웠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나 봐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미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에도 여러분 그 여인을 가리켜서 아리따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먼저 밝힌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밝히는 참 비겁한 한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생기고 일어난 것입니다. 15절이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문제는 바로의 고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비유한다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인들, 그 다음에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지칭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자꾸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이 바로의 고관들이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 왕의 후처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 여인을 우리 왕에게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바로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참 예쁘다. 누구의 아내일까?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아름답다라고 다 남자들이 빼앗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망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먼저 밝히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례는 주인이 있는 여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들이 왕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인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말할 기회가 여러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말했으면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무덤에 자기가 갇히게 되었고 묻히게 되었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아내를 지켜야 될 것이 남자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남자로서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누이를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바로에게 바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판하고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런 삶을 비슷하게 살아가요.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손해를 볼까 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까 봐 말하지 않아요. 그래 자기 직분도 숨기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요. 같이 웃고요. 같이 술도 마시고요.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감춥니다. 그리고 주일날은요. 그 가면 딱 벗어버리고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사회 속에서는요, 직장 속에서는요,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누가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저 말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하러 가면 밥 먹을 때에도 기도하자니 부끄럽고 기도하자니 다른 사람이 쳐다볼 것 같고 마음속으로는 기도 안 하면 굉장히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반찬 나오면 잠깐 눈 감았다 떠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식사가 나오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또 식사가 나오면 눈도 안 감고 그냥 젓가락 들어서 같이 집어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물어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이 제한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우리 행동이, 말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감추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여러분의 신분을 먼저 밝히십시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양무리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저를 먼저 밝힙니다. 저는 안 감추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양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수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말들이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시한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잠깐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피신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쪽같이 감춰버리죠. 안 드러내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판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바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판 결과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약도 따게 되어지고 돈도 얻게 되어지고 명예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말하지 않으면 더 편안하고 또 사람과 거래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다면서요. 요즘에 청년들이 서로 사귀는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안 만나준대요. 안 만난대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숨기고 서로 만나는 그런 남녀들도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왜요?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살아서 지금의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잘 살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샘플이 되어지고 본받을 만한 본의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왜 싫어하겠습니까? 왜요? 로마가 멸망할 때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시리즈로 1번에서 16번까지 책이 기록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지를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할 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인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신전에서 여러분 창기와 창녀들이 있어서 여러분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 가장 발달될 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여러분 자기의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을 때 유대인들을 뽑아서 자기 사위를 삼고 자기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로마 관리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며느리가 되어지고 사위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여러분 흩어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있잖아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여러분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더라면 오늘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요, 교회 목사들과 교회 장로들과 교회 권사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신을 숨기며 살다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꺼려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할 말은 있겠지요. 여러분, 할 이야기는 있겠지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근입니다. 기근을 통해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머물렀더라면 어땠을까? 굶어 죽었을까?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했을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남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진실하다, 정말 신실하다, 정말 믿을만하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 생활 하십시오. 아니, 저와 함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속이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자꾸 포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됐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길을 막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씨를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사레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를 지킨 거예요? 사라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후초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왕에게, 이방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뭐가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거짓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겠다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여러분 이방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고 지금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면 당신 교회 다닌다며, 당신 교회 권사라며, 그게 권사야?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함께 앞에서 웃고 같이 즐기고 놀다가 뒤에서는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 권사대, 권사나 우리나 장로나 우리나 목사나 우리나 다를 거 없네, 똑같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포기한 사람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나 살자고 거짓말하고 속이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은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창피당하고 부끄럽기만 했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라. 수치 당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여러분 사흘 길을 못 가고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게 하잖아요.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여시잖아요. 가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살기 어려울 때예요. 힘든 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이런 삶의 여건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멘입니까? 신뢰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마음껏 축복합시다. 앞뒤 사람을 축복